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혼몸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영혼몸 이 시리즈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 몸은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병듭니다. 약합니다. 내 혼 역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몸도 내 혼도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거듭났다는 겁니까? 뭐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나를 내 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 영혼 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구나, 내가 진짜 나는 영이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반복해서 그동안 말씀 나눴던 설교들을 좀 들어보시고, 또 영혼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책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영혼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내 몸은 이런데, 내 혼도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거짓투성인데, 주님은 나를 혼과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영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조금 더 정죄함 없이,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나 같은 게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되나, 이런 마음 없이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혼몸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100% 이해를 잘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은 귀에 들려오고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이해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신 있게 장담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떨 때는 그런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믿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은 이야기, 또 교회나 각 개인에게 일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들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내가 들었어.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대. 또 그 각 개인이 이렇게 변화됐대.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됐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인정하고 그렇다고 확신하면서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근데 내가 가진 내 이 믿음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도 좀 그 사람 믿음처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옛날 가졌던 믿음 같은 그런 믿음 좀 주세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권사님 같은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전도사님도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날 지탱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앉는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그 운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술 취했나 확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버스를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3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그거 의심하면서 올라와서 앉아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의심 없이 앉듯이, 버스를 의심 없이 타듯이, 비행기를 의심 없이 타듯이
파란 불이 켜졌을 때 의심 없이 건너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은 그 믿음이 우리가 의심 없이 의자에 앉은 믿음과 같은 믿음이거나 그런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듯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비행기에 의심 없이 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배워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감에 근거한 자연적 믿음이지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의자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의자에 앉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자에 앉든 우리는 습관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아니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의자에 앉기 전에 그 의자를 쑥 훑어보죠. 훑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 대충 봤는데 의자에 자리가 하나가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가서 앉겠어요? 의자 다리를 봤더니 썩음썩음 해가지고 도저히 내 80kg 넘는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가서 풀썩 앉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보세요. 뭐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오감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 정도면 앉을만 해. 이러니까 앉는 거지. 그냥 무작정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호등을 생각해 볼까요? 네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 초록불이 켜졌을 때 신호등을 건넙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여기에 초록불이 켜졌다는 말은 저 도로에 달리는 차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혹은 그런 신호등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학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불이 켜지면 어느 정도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혹시 어떤 정신 나간 차가 막 달려오지 않나. 가끔 그런 사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초록불 켜졌다고 무조건 가지 말고 한번 훑어봐야 돼. 한번 봐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신호등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우리가 그 사람 운전사를 내가 직접 냄새 맡아보거나 이러지 않지만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 파일럿들, 이 사람들은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게 있어요.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 파일럿이 소송에 걸려있나? 혹시 빚이 있나? 빚이 있나? 어떤 재판 중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게 법적으로 다 확인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파일럿은요, 가난한 사람 못해요. 빚진 사람 못해요. 빚이 없어야 돼요. 그 재판이나 이런 데 엮여 있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게 이미 규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음주 경험이 있나? 그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례, 율례,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진 믿는 그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에도 마음대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작정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봤는데 날개 하나가 어디 좀 금이 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비행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겠어요? 오감으로,
체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회적 규범이나 오감에 의한 혹은 경험에 의한 인간의 자연적 영역의 믿음인 것이지,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가야 할 천국, 그리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지옥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경험해 왔습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우리 오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국을, 지옥을, 생명책을,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성령님에 의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세요. 불신자들한테 그 얘기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안 믿을까요? 오감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경험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이 가진 오감의 믿음과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믿음은 그저 믿음으로 의자에 앉은 것이나, 그저 믿음으로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저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한 속량을 이루셨고 그분의 부활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믿음은, 오감에 의한 믿음은 절대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썩지 않는 씨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도할 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면서 성경 장절은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이김과 승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 나는 네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 민우 형제처럼 교수님 손에 의해서 예배당에 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적인 인간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인간의 자연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논쟁을 뭘로 해요? 오감으로 해요. 논리로 해요. 경험으로 해요.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씀을 전해서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눈 떠보니 저기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봤어요. 지옥은 정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형제들 5이 아직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다 내가 있는 이 뜨거운 지옥에 올 텐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이미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이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한다면
그때는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이것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사로 얘기하는, 이름도 똑같아.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친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누이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게 생기는데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4일.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나사로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 인간의 오감으로 믿는 자연적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요즘에도 믿음의 기적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다 믿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야, 진짜로 사기 맞았대? 야, 그거 오진 아니었을까? 아니, 그리고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는데 그 약이 그 사람하고 뭐 잘 맞았나 보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오감과 자신의 지식이나 합리나 자연적 영역에서 판단하고 믿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감이나 경험에 의한 인간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에 의한 것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준아, 넘겨봐. 하나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훈정역은 모든 번역본 중에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원문에 가장 충실한 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근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닌 거죠.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쓰였을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번만 더 넘겨봐. 여기는 무려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때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용된 것입니다. 거듭날 때 사용한 이 믿음이 지금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이 믿음이 항상 들어있어요. 이 믿음은 절대 감수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 의자에 믿음으로 앉고 비행기에 믿음으로 타는 그 믿음 가지고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알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우리는 이러고 있다니까 이 믿음 가지고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믿음이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으로 신앙했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 된 그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이게 인간적인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로마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어떤 믿음의 조상? 초자연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지금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때는 믿음이 참 컸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믿음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기도 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믿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소멸되지도 않고 감수하지도 않으며 내 영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더 특별한 믿음을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금식을 해가면서 어떤 더 특별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미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실제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 또 함께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승리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한 내 안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인간의 믿음, 자연적인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영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모든 실제를 나의 온 삶에 나타내기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 초월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